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이라고 하였고, 또 그 내용은 마지막 때 경건치 않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또한 배웠는데, 그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라고 하였고,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것에는 언제나 실제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는 실질이 없기 때문에 늘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비로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언제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인데, 실체적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첫째와 둘째를 이야기했죠.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며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지키며 할 때 그 지키며라는 단어는 테레사테라는 헬라어로 감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또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여기 기다리라는 헬라어 프로스테코마이는 자신을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스스로 감시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삶에는 자기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 없이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의 신앙에 따른 진짜 의도를 발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만 있을 뿐이지요. 기독교 신앙에는 언제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순전히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믿음의 실체적인 삶에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도 없고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그 죄를 물어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처해 있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방식을 긍휼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구원을 열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고 친히 죽음까지 감당하신 것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산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과거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현재 오늘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에는 막연한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행운이 찾아오듯이 얻어 걸려서 운이 좋게 자신에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운은 막연함이나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소중하기에 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이 기다리기에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친히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생과 죽음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은 그 긍휼하심의 결과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심판 때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곧 영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신앙의 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은 의심하는 사람이요, 육체로 더럽힌 사람이며 또 구원의 대상은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고 자기 정욕에 빠져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며, 거짓됨에 속아 넘어가 악한 일을 도모하며 결국에는 불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단순히 자신의 구원을 위한 삶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본 중에 개정표준역 성경 RSV에 보면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만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즉, 의심하는 자는 여기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 개정표준역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 대신에 확신시키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불에 떨어진 자는 구원시키고, 그리고 육신으로 더럽힌 자는 긍휼히 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취해야 될 바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불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전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자기만의 간증으로 인한 체험적 신앙은 자칫 구원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체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서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신앙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전도의 모습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바른 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알고,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잘못된 복음에 빠져 거짓되고 악한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불구덩이 속에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도요, 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내용으로 보면 멸망을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짓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확신을 심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씨의 비유를 통하여 악한 자가 뿌려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을 거짓 선생으로 표현하면서 구원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향하여 무서운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정욕에 빠져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전도의 모습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전도할 목적으로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잘못된 삶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로 더럽힌 옷은 싫어하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육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행태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음죄에 대한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감쌀 것인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따른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죄를 지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실질을 무엇으로 포장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걸음씩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육체 욕심에 따라 죄에 빠지게 하고 자신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욕심에 따라 육체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도 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다잡으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에 있습니다.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미워해야 할 대상이며 얼마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자꾸만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긍휼함으로 대하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죄에 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노력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비록 한 장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에 따라 하지 않고 거짓 선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짓 선생들의 악한 행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결국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미혹되어 혹여나 구원의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권면을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에게는 거룩한 믿음에 든든하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구원을 위한 삶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삶에는 긍휼함과 동시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마다 나타나는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신학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잘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검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긍휼함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믿음으로 잘 서 있는가를 권면하는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검증하라는 말씀이요, 또 자신에게 구원의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옵나이다. 이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자신을 처 복종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숙한 신앙을 위한 저희의 삶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또 죄는 늘 경계하며 죄에서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